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라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주보의 23절까지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핫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 저와 그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의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틀 위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그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이 단일 구기 종목으로 제일 많은 그런 파퓰레이션을 가진 그런 축구 경기의 최고 경기인 월드컵의 결승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축구 경기를 구경하는가 예상을 했는데 무려 세계에서 20억 정도의 인구가 실시간에 이 월드컵 결승전을 구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남미의 어떤 나라는 이 축구 때문에 결국 두 나라가 전쟁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이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열광하여 이 경기를 또한 시청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속한 미국의 나라는 지난 주말부터 다시 수백 대의 전투기를 또 수많은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란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 곳의 일처럼 생각되지만 우리의 국민들, 우리의 젊은 이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가슴이 저린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전쟁의 소문이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선지자적 그런 눈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요, 하나는 선지자들 그룹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의 영적 문제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또 예언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들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웃자고 한 그런 개그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그 개그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던 어느 누가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먼저 알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500여회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나비 또는 네비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신약에는 프로페테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함께 담당했던 과도기, 그 시절에 한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직업을 있었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있던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의 이름에 어로적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서의 본문
전에 7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 하노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난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중요한 그런 정치적 차지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집안적으로 볼 때 매우 전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형인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이 첫 번째 돌아온 그런 연도수가 537년이니까 약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귀환할 때는 80여 년이 지난 458년, BC 458년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2차 포로 귀환의 때였습니다. 이때 인도자가 된 에스라의 활동 상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본장 15절에서 제사장들 중 레위 자손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족장 중에서 명철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된 자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시대에 빗대어서 이 시대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을 하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들어오는 물질들과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황도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교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사역자는 많지만 참된 선지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경과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런 환경을 깨쳐나가며 말씀에 비추어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2025년에 미국의 총 교회 수가 42,000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12,000여 개의 교회가 작년도에 클로스했다고 미국에서 그렇게 이 시애틀 N이라는 그런 그 종교 잡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42,000개인데 목회자는 그보다 반 이상이 많은 12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한국의 종교 영감에 따르면 기록된 교회 수는 7만여 개이고 목회자 수는 12만 명이라고 이른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얼마나 선지자적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적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영적으로 보면 군사적 포로가 아닌
영적 세계의 포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서 악의 세력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목회자만 원망하지 말고 우리 평신도도 이제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식을 주장했던 것처럼 만인 선지서를 우리는 내세워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우리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적 지식들과 또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지침서를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목회자들보다 성경적으로도 지식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신도로서도 예언자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선지자적,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영적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에 참된 주를 위한 전승을 이어가는 인도자와 온전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9장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죄악을 돌이키며 그가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자신과 그의 민족의 영적 타락을 깊이 통회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 이후에 14년 후에 3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귀국하여 성벽을 다시 중수한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그런 선지자적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곡한 기도를 드렸던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레스터시어라는 곳에 한 구두를 숭어가는 제와 공이 친구들과 함께 한 술집에 갔는데
혼자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조롱해서 오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우리 술값을 다 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이 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이 젊은이는 얼마의 돈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다른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덧없는 세월 속에 방황하는 모습을 너는 보았느냐? 이제 그들로부터 떠나 모두에게 낯선 사람이 너도 되거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훗날 퀘이커 교파를 창시한 조지 팍스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의 이 펜실베니아의 주에 초창기에 퀘이커 교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고 그곳에서 그들의 마을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펜실바니아입니다. 펜실바니아라는 뜻은 윌리엄 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지 박스의 영향을 받아서 윌리엄 펜은 그렇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그런 퀘이커 교도의 본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퀘이커 교도 그러면 뭐 다른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도 정식 보수파로 인정한 교파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여서 흔든다고 해서 그들을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삶 속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선지자적, 예언자적 삶을 살아낸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에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어린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고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본토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혼자 잘난 척하고 모든 일을 다 억지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또 페르시아의 제국의 군사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군사가 그렇게 필요 없다고 거절하면서 그들 같은 백성을 또 연약한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 그룹도 사라진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괴롭혀도 그들을 대적하는 것보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회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 중에서도 사탄의 포로가 많이 늘어갑니다. 심지어 사역자 중에도 사탄의 포로가 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깨어나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았지만 영어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데 병, 죽음, 파멸에서 떨치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월드컵 경기 결승전이 있어서 이 메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예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어서 마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메시가 선천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타고난 재질도 있지만 재질이 있어서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 연습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연습할 때 정식으로 팀이 연습할 때는 그냥 평균 정도 그렇게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선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시합이었을 때 팀의 연습이 아침 10시에 있는데 메시가 오는 시간은 아침 6시 정도에 온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 와서 그 새로운 힘과 새로운 그런 육체적 힘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단체 연습을 기다리는 그런 선수의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인 연습도 이렇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일찍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 영적인 경주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마침 일찍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선지자적,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시대는 비록 평신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말씀을 접하고 여러 가지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놀라운 영적으로 셈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직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악습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에서 깨어나 시대를 이끌어 하는 선지자적, 예언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혼자 많은 짐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믿음에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 깨어서 예언자적 선지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